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하면서 이 고통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예를 들면 분노의 매 뭐 이런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국어 공부를 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인한 결과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부유할지라도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는 드렸죠.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어떤 경제와 또 정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자기가 약삭빠르게 살아가며 자기들의 삶이 탄탄대로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었고 나라를 잃어버림이었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뿐이었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어떨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관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잘 살면 복 받았다. 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그 경제적인 요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의 경제와 관련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복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이 땅에서 자녀가 잘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방 종교가 하는 이야기고요. 기독교 신앙은 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거나 또는 육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작아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복의 개념이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세속적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라보는 관점, 그 중심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배를 신으로 삼고 그래서 너희가 배를 신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 그런 시를 썼던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글을 썼던 것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비록 어디에 문지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삽니다. 거기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오히려 조금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말씀을 시편 23편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꼴을 주시고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세속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속주의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바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즉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이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노예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결정하면 자유로울 거야. 네가 결정하면 뭐든지 될 거야. 이런 개념이 바로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때그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 대한 분노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분노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데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보다도 훨씬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때보다도 우울증과 정신과적인 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십시오. 잘 살게 되면 범죄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끼고 저축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물질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은 목표가 잘 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부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표가 그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진노하셨던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걱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또 다른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내가 바라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보시면 23편에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어디로 갈지 내가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준비보다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 굽이굽이 내 인생의 굽이굽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나가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도 내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또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때로는 어떤 길이 막혀도 또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복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예레미야의 고뇌와 아픔과 애절함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염려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사랑 너는 너였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왕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볼 곳이네. 빛바라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이어지려 주님을 하고 소원하네.
오늘 너였고 창피하다 너는 그것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라면 내가 만물라 주의 사랑 시